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조성환 권사님의 따님, 큰 따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1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신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하시고 묵묵하게, 자녀손들은 또 다 멀리서 이사 가셔서 혼자 몸으로 우리 조성환 권사님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던 그런 시간이 벌써 일주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지난 9일 우리 소양수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암에 걸리신 암 말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짜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양수 형제가 오기 전에 저희가 지역전도하면서 아버님을 미리 만났고, 또 찾아간 날 아버님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아버님이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신방하고 또 병원에서 신방하고,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아버님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따님이 믿음 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오늘이 교회 다니고 있는 따님이 밤 새벽 2시 때에 아버님 끝까지 임종을 지키고 믿음으로 아버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보내는 그런 것을 보고, 또 장례 모든 절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지난 한 주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 가운데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절대 가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너희는 절대 배경을 가진 자다. 왜?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4장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예? 주 안에 서라라는 이 주안이라는 말은 엔퀴리오라는 말입니다. 엔퀴리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행동하며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삶은 주 안에 서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권능의 능력의 삶을 체험하며 그것을 응답받는 삶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의 삶이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최초의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 개척하여 세우고 또 그런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옛 틀을 그래서 깨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 틀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목회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은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유대교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빌립보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 세속적이고 하나는 너무 율법주의적인 이 극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어떡합니까? 녹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이 밋밋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개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전혀 틀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 서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말이에요. 이 스테고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서세요, 일어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진영 앞에 서 있는 군인들이 적을 막기 위해 진지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군인의 모습을 말할 때 스테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잘 보면, 로마 시대의 영화를 잘 보면 아주 큰 방패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줄을 앞에 쫙 서서 방패를 들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당시에 모든 유럽에 있었던 나라들을 지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전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앞에 서 있는 군사들이 결코 대형을 흐트러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 그래서 힘을 집약할 수 있고 또 뭐예요? 어떠한 공격에도 막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 군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됐냐면, 내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뭐예요? 내 뒤에 있는 전우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앞에 있는 내가 무너지면 저 후방에 있는 내 가족이 무너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버티고 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서서 적들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의 뜻 안에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복음의 진리 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는 없는 유일한 진리를 가지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주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뭐예요? 다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상은 하나고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도, 부처도, 무당도,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길이 틀리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 안에 서라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굳게 서서라는 말이 스테고라는 동일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들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종의 멍에를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만큼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멍에를 맺는다라는 말의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한 것을 다시 찾아서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토한 거 다시 먹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렸어요.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절대 복음을 우리는 놓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 서기 위함이다라는 말도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너희가 서라라는 이 스테고가 똑같이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하고 이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이 진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진리의 가치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 또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이 진리를 전파하고 이것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와 순두개 두 권사님이 아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배경으로 잘 보니까 두 사람이 분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되어 있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루오디아 집에서 처음 개척이 되어졌어요. 자주장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여성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주의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여성들의 권위가 또 그런 사역이 주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대표적인 사역을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두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아주 믿음 좋은 두 권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두 분 안에 뭐예요?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화해하도록 옆에서 도우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두 분을 화해시킬 수 있는 화해의 원리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마음이.
사실 유오디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그러한 훌륭한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직분을 가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초심,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애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럴 때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형제들이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아델포스라는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이 아델포스라는 말 안에는 형제들이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말이 원어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형제들은 모두 다 피로 나는 형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난 한 형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뭐예요? 아름다운 형제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자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매님. 우리 남자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한 관계 속에 우리는 서로 하나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있는 두 분이 그렇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한 몸, 한 성령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를 강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인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기뻐하고, 기뻐함을 넘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용이란 말이 뭐예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마땅히 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가 관용이에요. 예?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관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예를 가려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이단과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영적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는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구원을 받는 다른 종교와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서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주고 아끼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기쁨이 있나? 얼굴이 시커먼가? 네? 여러분, 낭망이 있느냐? 한번 얼굴을 보시라고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그냥 잊고 잃어버리고 계실까요? 제자훈련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주님은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이제 기억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깨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주안이야. 주안, 정주안이라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보세요. 지금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제를 보세요.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통장을 보세요. 한숨만 나오지.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아이고, 세상 걱정.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라고요. 주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으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돕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진리 가운데 내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찾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세상의 기쁨, 환경과 사람의 기쁨을 찾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서로 품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목동을 시켜서 양들을 방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닮았지만 양이 하는 짐승이 그 양 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목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떡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잡아서 죽일까? 아니면 쫓겨낼까? 그런데 처음 받을 때 같이 그 양무리 안에 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떡할까? 왕의 명령이었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다 생각해서 왕에게 가서 여쭤봤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낯선 짐승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보살펴 주어라. 여러분, 이 목동은 그 짐승을 내쫓아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왕은 의외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잘 보살펴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동은 그 짐승을 내쫓아서 그렇게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왕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대답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또 이렇게 목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짐승은 전혀 다른 데서 자랐고 전혀 다른 짐승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르는 양들과 함께 잘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하냐, 잘 돌봐주어라. 이게 왕의 해석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누구나 품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양수 우리 청년의 어머님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어요. 네? 장례를 치르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색할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어색한 거예요. 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실까요? 그죠? 오랜만에 좀 빠지다가 새해 됐으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들 얼마나 서먹서먹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 어떤 분들이 와도 우리가 품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선택이라는 영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choice가 있고 하나는 decision이라는 이 영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이 영어로 함께 쓰여요. 그러나 그 해석은 완전히 틀려요. choice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을 choice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decision은 틀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 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decision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초이스와 디시즌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온전하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어떻게 초이스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다라고 여러분 그 모든 세상 것 중에 유일하게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 예수 외에 더 커지고 더 높아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자르고 버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디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과감하게 해야 올 한 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50주년의 희년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 안에 품고 서 있는 아름다운 저희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